인생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언제나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밝은 쪽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밝은 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고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를 보더라도 끝났나 싶으면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죠. 정치적인 현실을 보아도 답답합니다. 경제적인 현실도 그러하고 사회적인 현실도 그러하게 느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면제된다, 고난이 없다 약속하지 않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이, 고통이, 역경이 면제된다 하면 이것은 기독교를 아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역경이 있다, 어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항상 축복된 결론을 준비하시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욥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고난 속에, 어둠 속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어둠을 끝장내시고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어요. 과정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시간을 끝장내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디어 선하신 계획을 다 성취하시고 온 땅에 복을 임하게 하셨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는데 44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주위에 안식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24절을 한번 44절을 볼까요? 44절에 색깔 있는 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해요. 여기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 말씀은 모든 사방에 다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완전한 차원의 흥황, 회복을 말씀합니다. 자, 그 결과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45절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졌다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결론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수많은 전쟁들에게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그들은 막강한 가나안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했어요. 수많은 왕들과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힘들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모든 격동의 시간들이 다 끝이 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축복의 결론을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정복한 이후에 그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면 온 땅 속에 정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구원의 원인자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주실 모든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암흑의 시대마다, 어둠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간 사실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6세기 기독교 암흑기, 그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18세기 말접 닫혀있던 세계 선교의 문을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선교를 멈추고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D.L. 무디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이 세계 선교 통계에 의하면, 특별히 이제 남침내 교단 서넌 베프티스트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매일 하루에 15만 5,743명이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죽어간다 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이걸 초로 따지면 매 초마다 2명씩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이 한 시간에 7,200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라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끝에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만 만일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전의 축복을 우리가 펼치게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은 20장, 21장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20장과 21장. 목사님의 20장 건너뛰었죠. 건너뛴 게 아니라 포함해서 오늘 말씀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20장을 보시면 도피성에 관해서 나와요. 그리고 21장은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온 땅 가운데 펼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리워진 이 암흑을 걷어내고 끝내고 참된 축복을 가져오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은혜의 터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은혜 터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 터전을 우리가 가져야지, 내가 가져야지 참된 복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도피성이 나오거든요. 도피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0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도피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3절에 의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를 보호하는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실수로 누구를 죽였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가족들에 의해서 보복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살려면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설정하신 것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단지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면, 살인하면 그들을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명령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 20장,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0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6개, 몇 개요? 6개 도피성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셨을까요? 도피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은 언제나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펜이 있으시면 저기 색깔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아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색깔 부분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거기 죽을 때까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말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는 자유인이 되고 자기 원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과 대제사장의 죽음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자유, 살인자, 도피성에 들어가서 죽음을 피하는 그 사람의 자유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민수기 3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뭐하고 연결시키죠? 속전은 랜섬 머니를 얘기하거든요. 인질범들이 인질을 잡고 요구하는 돈이 뭐죠? 랜섬 머니예요. 돈을 달라, 인질범 현상금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전은 모든 짐들을 풀어내고 결박을 다 풀어내서 자유케 하는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속전을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여기 대제사장의 죽음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거기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가면 타버나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 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가 있거든요. 그 법궤 위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뚜껑에 보면 그 가운데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mercy,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mercy seat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단죄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됨을 인정한 사람,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직접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긍휼하심을 얻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대제사장의 이 죽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를 말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죄인들인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의 보혈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의 속죄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보호하시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과 저를 보면 어떻죠? 다 문제덩어리죠. 문제덩어리예요. 완벽한 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말의 실수, 표정의 실수, 여러 실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피성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요? 도피성이다. 도피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궁극적인 도피성인 뭘까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에요. 그 어디에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결코 떠나지 아니하세요.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내가 상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몸을 피해서 내 몸을 숨기는데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 외에는 없어요. 그곳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만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단잠 잘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를 범한 분들 계십니까? 실패한 분들 계세요?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통을 당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바로 이 피난처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우리를 위한 해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아침 꼭 여러분 마음 문 여시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어둠이 끝장날 줄 믿습니다. 새 삶이, 새로운 새벽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참된 차원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암흑을 끝내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가져오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의 터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터전이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축복의 불씨가 필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축복의 불씨를 감당할 때 이 땅이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1장을 보시면 2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레위인들의 두 번째 역할이 여기 나와요.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관해서 21장 전체가 다 있는데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 절만 제가 다루겠습니다. 성 이름, 성읍 이름만 잔뜩 나와요. 자,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신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깃이 없습니다. 몫이 없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다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숫자가 몇 개요? 48개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모든 성읍에는 목초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양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자체가 분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 외에 실제적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들어가 살게 함으로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에게 미치는 불씨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유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12지파 속에 흩어져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는 주된 일이 뭐죠?
장막을 섬기는 일이에요. 장막 봉사하는 일이에요.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 드리는 사역에 전념하는 게 레위 지파의 일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배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예배자요. 예배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예배를 위한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을 12지파 각각에 흩어져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누구기 때문이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들어간 곳곳마다 예배의 불씨를 일으키라고, 하나님을 향해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활성화되라고, 그렇게 해서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 자신을 생각하면 사실 그들에게 할당된 지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일을 감당했어요.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레위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레위 지파예요. 우리는 누구죠?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 불꽃을 튀기는 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예배의 불씨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불씨가 되라, 전도의 불씨가 되라, 그래 너희가 축복의 불씨가 되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유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빌립이에요. 빌립은 누구죠? 사도인가요? 아니에요. 선지자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빌립은요, 평신도였어요.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불씨가 됐던 사람은 하나같이 평신도였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다 평신도였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 집사님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예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죠? 빌립 집사예요. 빌립은 거기에서 새 부흥을 일으켰어요. 사마리아요. 거기에서 새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죠? 들어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에게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표적도 행했어요. 능력도 행사했어요. 그들의 피로도 채워줬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의 파워가 같이 들어간 결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갔더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이죠? 오랜 동안 유대인과 관계가 완전히 끊긴 곳이에요. 차별의 장소예요. 멸시와 저주의 장소예요. 어둠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었던 도성이에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극한 패배감, 열등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심령 속에 복음의 불이 지펴지니까 기쁨의 불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일어났어요. 행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평신도가 했어요. 빌립 집사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요. 그렇게 큰 붕을 일으켰으면 이제 좀 열심히 일했으니까 본인도 좀 쉬시고 또 좀 누리시기도 하고 자기 이름도 좀 알리고. 그런데 그는 그 큰 붕을 일으키자마자 호련히 광야로 떠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토 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많은 사역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떠나가요. 그리고는 거기 누구 맡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겨요. 이게 바로 사심이 없는 레위 지파의 은사예요. 뭐라 그랬죠? 제가 은사라고 그랬죠.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은사예요. 나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게 될 축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나 때문에 죄의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나 때문에 죽어져 가는 영혼이 살기만 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나 때문에 저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만 하면, 그들이 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공부해 보면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사사기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부각되지 않고 가장 드러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절로도 딱 딸랑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이름이 삼갈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데 삼갈을 소개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에후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배경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안 나와요. 몇 년을 다스렸다는 기록도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다만 소모는 목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을 보면 그냥 소모는 막대기 사용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농사꾼이겠구나, 그건 추정할 뿐이에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랬게 딸랑 한 구절이죠. 근데 이 삼갈은 사사시대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무를 다 했어요. 이게 삼갈입니다. 제가 아까 성가대 찬양하면서 참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테너였는데 조금만 있으면 더 크게 할까봐,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살 내면서 어떤 목사님이 삼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가대를, 찬양대를 10년 넘게 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솔로를 못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성가대 안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삼갈이다. 야, 적절하다. 근데 제가 오늘 지난 8년 가까이 되면서 오늘 솔로 하는 분을 3분을 처음 봤어요. 누군지 아시죠? 3사람 했잖아요. 오늘 3사람 했잖아요. 고수정 집사님이 솔로를 하더라고요. 오늘 솔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이 안 올라가면 어떡할까. 제가 신동규 집사님이 솔로를 하더라고요. 안 올라가면 어떡할까. 아침인데 장성원 집사님이 솔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 솔로 하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지금까지 안 한 분들이 솔로를 다 하는구나. 전 세대 전 성가대 솔리스트와 그렇게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솔로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가대에 찬양대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게 삼갈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대접이 없지만, 대우도 없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몫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삼갈입니다. 우리 교회도 삼갈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럴 땐 그게 아셔야죠. 삼갈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삼갈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아름답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뮤지컬 영화로 오래전에 방영한 적이 있는데, 레미저러블, 불쌍한 자들, 그 뜻이거든요. 레미저러블, 그게 레미저러블, 이 불쌍한 자, 처참한 자들이라는 말이 원뜻이에요. 이 빅터 위고가 쓴 작품이죠. 이걸 영화한 작품인데 배경이 1800년대 프랑스 혁명.
이게 그 배경이죠.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저임금으로, 지금 우리나라 뭐 많이 나아지고 있죠. 기본 이 수당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꽤 많이. 아직도 뭐 부족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충분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어요. 이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습이 나와요. 노동 열심히 했는데 학대를 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이빨을 뽑아야 되고 또 몸을 팔다가, 여성들은 몸을 팔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야말로 처참한 인생의 삶의 모습, 거기 영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맨 끝에 마지막에 합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합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합창하는 장면을 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온몸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합창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부르는 합창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내일은 온다. 내일은 온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처참한 현실이 오늘 여전히 존재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금 아픔의 시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도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내 인생에 어려운 지금 오늘의 현실들이 다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Tomorrow comes. 내일은 옵니다. 새벽빛과 같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그 하나님은 내일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끝을 다 없애시고 새날의 축복의 태동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이 항상 오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음 가지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